자, 오늘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하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의 구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멀리서 산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고 나무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필 수가 있죠. 구조를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큰 구조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창세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두 가지죠. 그죠? 원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사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몇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지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자,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큰 구조를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는 아주 쉬워요. 창세기처럼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성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제사 규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규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거죠? 정결함의 규례. 여러분, 이 레위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렇죠?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해방됐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규례, 그리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첫째와 넷째를 외우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첫째, 넷째는 똑같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위한 준비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가나안 입성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을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그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결과가 뭐죠? 광야에서 39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내용, 그리고 그 반역 때문에 방황하는 내용, 그리고 방황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구죠?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를 인구조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인구조사였죠? 출애굽 2세대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이 이 큰 그림을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인데요. 이 신명기는 120세 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성들에게 했던 긴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배의 절규,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120세가 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출애굽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결비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절규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수여받을 때, 그 율법 수여를 받을 때 그 율법 수여를 받지 못한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율법을 다시 다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길게 설교한 내용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의 별명을 할배의 절규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쉽게 이 신명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세 개의 긴 설교로 구성되어 있지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이고요.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제목을 데바림이라고 했어요. 데바림. 이 데바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는 말씀이라, 이는 말씀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하나님의 그 명령, 신에게 받은 명령을 전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모세가 긴 3개의 설교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제목이 데바림,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말이죠. 기록 연대는 주전 1406년 출애굽한 지 약 40년이 지난 때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기록 연대는 그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명기는 아주 몇 가지 면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가 알려줘요. 절대 순종, 오직 순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는 그래서 듣고라는 표현이 약 50번 나오고요. 그리고 지키고 행하고라는 표현이 77번 나옵니다. 그것은 뭘 반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 좋아하세요? 우리 가운데 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하지.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해야 된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순종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절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행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되는 말씀은 신명기 10장과 3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넘겨서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절대 순종이다. 오직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똑같은 주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오직 순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 답을 알게 되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직 순종, 절대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도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 그 속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절대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고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은 우리에게 축복인 동시에 참 저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망각은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망각의 어떤 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그 상처받았을 때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아무도 못 살 거예요. 우리는 다 죽고 말 거예요. 다 대나무 마르듯이 빼짝 말라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죽고 말 거예요. 여러분, 망각이 축복이에요.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 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망각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고통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모든 삶 전체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장장 21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 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 21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신명기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7절 8절. 신명기 7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치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은 8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어요? 공로가 뭐가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죠.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반역했어요. 가인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가인도 반역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 대신 누구를 주셨나요? 셋을 주셨어요. 셋의 후손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마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온 땅이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노아의 후손들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예요. 거역의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신명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신명기는 4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온 것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출애굽 2세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시민법, 사회법에 대해서, 예배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다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한 명령이에요. 27장부터 30장까지는 그러니 이제 순종하라, 순종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성들을 12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31장부터 34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34장. 자, 창세기는 몇 장? 50장.
출애굽기는 몇 장? 40장. 레위기는 몇 장? 27장. 민수기는 몇 장? 36장. 신명기는 몇 장? 34장. 여러분이 이것도 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랬다 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다 이단에 넘어가요.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 신명기는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회상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순종만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12지파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 구조도 여러분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가나안 땅에 못 가. 이들만 가고요. 그런데 이들은 누군가 하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그 어떤 그 간절함이 있겠어요. 이들이 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 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먼저 얘기하지 않겠어요? 회상,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설명이 끝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순종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모세가 축복하고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외우면 이 신명기도 쉽게 그 구조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신명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내용은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1장에서 하지요. 우리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거죠? 이제 시내산에 출발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왔는지, 또 오다가 어떤 대적들을 만나고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4장에는 모세가 내가 이 전하는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잘 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다 읽으셨죠? 적어도 신명기까지는 다 읽으셨겠죠? 수요예배 나오는 분들이라면 빨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봅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모세가 설교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4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절대로 가감해서도 안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여러분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야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4장에 나오지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고 해설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로 통해요. 하나는 모두로 연결돼요. 그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쭉 해설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 면제전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 살인, 포로, 소원, 또 결혼과 이혼, 또 태형에 대한 규례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태형에 대한 규례를 주는데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40대 이상 때리면 죽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쭉 드러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을 보면서 그 법의 내용, 어떤 법의 문자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한 명령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기둥을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다 기록하라 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성들이 말씀 중심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은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이에게 반드시 손을 들게 하잖아요. 기준! 너 손 들고 기준해!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기준하면 그 아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중심이 되어서 줄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척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에 가서 돌을 세우고 그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7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를 에발산에 세우고 그림산에 세워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순종 중심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며 복을 받으니까. 심지어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제단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성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순종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순종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그 결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이 상당히 긴 말씀이잖아요. 자, 신명기 28장이 64절이나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28장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은 14절에 불과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화를 받는 내용은 장장 54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28장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펴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맨 끝에 가보세요.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68절이죠. 그죠? 자, 그런데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자,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순종하면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몇 절까지 나오죠? 14절까지 나옵니다. 14절까지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불순종하면 받는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인데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 말씀이 어디까지 나와요? 68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 내용은 14절밖에 안 되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은 54절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자식에게 가끔 이러잖아요. 너 이 자식 정말 말 안 듣고 사고 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참 상처가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가 정말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너가 순종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너가 복 있는 자녀가 되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 이 신명기 28장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자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34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4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모세는 놀라운 자였다라고 얘기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자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 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매장되도록 하셨어요.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들이 모세를 우상 숭배할까 봐 염려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떠날 때는 조용하게 떠나야 되는 거구나. 요란하지 않게 떠나야 되는 거구나. 살아가는 날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지만 마지막에는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갖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은퇴하게 될 텐데 나는 은퇴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잘 사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겠다. 따로 나를 잡아서 뭐 은퇴 찬양 예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이 모세도 조용히 사라졌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요. 모세 이후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거구나.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모세는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불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순종만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복받는 삶을 살겠느냐고, 그럼 이제부터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신명기 읽어보라고. 거기 답이 있다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진심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 복은 어떻게 받는가? 순종으로 받는다. 그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